우리 수요 예배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영원히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상황과 형편은 좀 어려움 속에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모든 형편을 돌봐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달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서 달려오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가족들, 일의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첫 곡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본인을 스스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옆에 같이 계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이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으면 큰 소리 따라 부르시고 눈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옆에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당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하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하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어지는 축복송인데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내리.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저 제일 뒤에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한번 손을 뻗고 목사님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마지막 곡은 저희가 찬송가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과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너를 목소리니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느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심리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기로는 16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해 오는 중에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교독하거나 합독하진 않았지만 5절부터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름을 들어서 문안한 사람이 26명이나 됩니다. 그 외에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5절에, 또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15절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성도들까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은 신학자의 관점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에서 서서 이것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등장하는 또 유명하기도 하고 무명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교회에나 있었고, 세월이 지나고 또 변할지라도 지금 현재도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곳곳에,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20년째 이 지역 가운데 이 상가 안에서 교회가 존속하고, 또 실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에 관계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츰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렇게 거명하듯이 누구누구 이렇게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계하는 이야기, 그가 일을 했던 것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야기들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9절 5절을 보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하고 이렇게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씨앗을 심어서 나서 자라고 익을 때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지역 가운데 누군가가 선교를 하여서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는데 익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에베네도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익은 열매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를 지명하여서 저 사람은 익은 열매라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저 사람은 익은 열매야, 이렇게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에 에베네도는 이 지역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초기에 전도되고 선교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경과하는 중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는 그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 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실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성장하여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표현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중 열매도 있는 것이고, 처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첫 열매도 없고 나중 열매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시발점으로 5절부터 말씀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열매들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브루스가 아굴라가 같이 전도하여서 태어났을 그 익을 열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곳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서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는 과연 이 교회 가운데 익은 열매인가? 예, 옆에 사람들 째려보지 마시고 혼자 생각을 사실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가족 교육을 막 하고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 익은 열매에 해당되진 않겠구나 하는 건 아실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소망은 나도 이 교회 가운데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 없다, 예, 그런 걸 소망하고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새가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죠. 저도 있었고 다 여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첫 열매, 나도 첫 열매가 되고 싶어, 그런 소망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처음 거와 나중 거,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몇십 년 전에 첫 열매를 맺었구나,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시간과 공간과 이런 분들을 다 초월하셔서 지금 그 마음의 심중을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것을 보시는 것을 아시고 믿음 안에 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6절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에 6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죠, 그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마리아들이 이렇게 등장들을 하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이것 가운데 이 마리아가 수고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김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김집사님 정말 수고 많은 한시지. 그래서 그 김집사에 대해서는 누군가도 다 그래, 김집사 수고 많어, 늘 일찍 오지, 늘 굳은 일에서는 손들고 나서지, 그래서 그 김집사 그 교회 없으면 안 되지 하면서 누군가도 다 공감이 되는 그 김집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냐가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오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이 인정함이 있겠구나, 그 김집사가 무슨 수고를 해요,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헬라에서 찾아보면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하여서 실제 수고했다, 이미 그렇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로마 교회가 설립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 가운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부터 같이 하여서 그렇게 수고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집사라는 직분을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차적으로 보면 권사님일 가능성도 있어요.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시다 보면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집사에서 권사도 되죠.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어느 교회에나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너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가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는 개척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레교회도 분명히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본당은 이거와 같은 본당이고 교회는 같은 이 3층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예배가 시작될 때 뭐 인도함을 받았든지 아는 지인이 됐든지 목사님을 알았든지 간에 누군가는 이곳 가운데 처음 와서 함께 시작한 그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죠. 지금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3학년으로 제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벌써 여러 명이 이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가에서 의자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개척되어서 이름을 생각하고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한 같은 동급생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 가까운 지역에 또 여러 명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지금도 개척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은 초대 교회 가운데 있어졌던 일, 그 한 씨앗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공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조명을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공로를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서로 문안하라. 오늘의 이 제 제목을 뭐로 전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 이것은 본문 가운데 서로 이렇게 이 문안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처럼 써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합독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실제 인사를 할 때 목례로 이렇게 깔딱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반감을 표현할까? 때로는 막 이렇게 생전 안 하던 이렇게 허그까지 하고, 때로는 그 막 끌어안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중에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쁘어서 만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막 폭발처럼 터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 16절 한 구절만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정하고 하느냐면, 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전체를 다 쓰고 그것을 자매를 통해서,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보내면서 그 자매를 영접하라, 그 자매에 대해서 영접해야 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지금 그 영접하는 많은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함께 섬기는 그 자들,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명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서로 그것들을 놓고 같이 감사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끈끈하고 친밀함에 대해서 또 서로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귀한 건가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겪으면서 서로 뭘 할 수가 없었냐면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전화라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요즘은 또 편리하게 문자를 보내놓으면 지금 당장 전화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문자는 어떻게 돼요? 그 문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전화보다 그 문자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 문자 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자를 쳐서 남겨놓은 것을 제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10자 친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문자를 쳐가지고 전도사님 수고 많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은 그게 저한테는 10배나 더 이렇게 확 이렇게 가슴에 꽂혀가지고 막 감동이 막 절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잘 안 보이는 중에 그것을 이렇게 치는 것이니까. 예,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기록했다고요? 목사적 관점에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책을 13권이나 쓰신 분이고 정말 신학자요. 그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놀랍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배우는 공부 중에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중에 정말 중요한 거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목사 중에 목사라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적으로 실제 활동을, 이방의 선교사 활동을 많이 하였지만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것을 뿌리를 내리고 하냐면은 그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 목회적인 것에 너무 주안점을 두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닌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에 교회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가의 교회조차 없습니다.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그래도 조금 모일 자리가 있으면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몇 가정이 모이다 보면 불편하니까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제 공회당 이런 공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이나 지난 2세기 이후에야 교회 모습이 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회가 인정받게 되어지고, 교회다운 우리가 지금 보는 막 커다란 성전 이런 것들은 300년 이후에 로마가 이 국교로 그것을 하고 정해지고 하면서 이게 세워진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룹,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어떠한 성김과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이는가, 이 상황에서 누가 생각나는가, 이런 것들에서 초점을 맞춰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다 이렇게 그 구절마다 5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9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상에서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노예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의 권속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그 권속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 11절에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 자신이 그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안에서의 우리가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기록상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신분이나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 것은 분명히 피력을 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 시종이, 내가 높은 어떠한 가정의 어떤 집안의 주인인데 내가 실제 부리고 있는 노예가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똑같이 문안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16절에 읽은 것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만 더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지체나 이런 부분들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러한 분들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단순히 이것은 직분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없냐면 세상적으로 사장이다, 회장이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사람이다, 또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어, 우리 교회는 실제 명함이나 갖고 다녀야지 들어오는 교회야, 이렇게 표현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주 안에서 함께 문안하고 누가 와도 이 교회 안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차별이 없고 누가 와도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연합되어질 수 있는 교회야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좀 행색계나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서로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직분을 자기가 다 지도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고, 교회는 절대 동호회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동호회를 만드세요. 무슨 모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동호회예요. 교회는 분명히 무엇이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안 되어졌으면은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여기에 불입을 이쪽 가운데 이 교회로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떠한 것이 있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이제 왔어? 좀 열심히 해봐. 나 얘들 다 예전에 나 그렇게 해봤던 거야. 너 지금 열심히 하니까 참 뜨겁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로 봉사를 한 분들이, 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잘못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한 업적들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새기면서 나를 스스로 높여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사명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을 날마다 복종하면서 그렇게 끝없이 자기의 사명을 달려가는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리고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계속 지금 말씀 가운데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을 전하고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이 명을 받아서 같이 나누고 있고,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지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같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루포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한 인물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시몬의 아들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는 반면에 로마인들에 대한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실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점을 보아 이것이 동일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떤 공적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 그것을 왜 명기하고 있냐면, 이 분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받아 지금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지명하여 이름이 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저는 교회를 갔어요. 제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교회를 보내주셔서 제가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어졌고, 교회를 아주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 내가 모태신앙이겠구나, 저한테 너는 모태신앙이야 하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디서 만나냐? 선교단체에서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아서 교회를 보내셨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루포처럼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쓰러져서 그것을 운반하지 못하는 중에 누구의 명을 받아서, 로마 병정의 명을 받아서 네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을 위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로마서에 기록되는 이 루포와 같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어머니에게 또 문안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교회 가운데 저보다 어머니뻘 아버님뻘 되시는 분이 이 교회 가운데 계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이미 이제 어머님이 자꾸 오셔서 안 계시지만 그런 중에 저분이 어머니와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최전도사 힘들지? 힘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때 저는 만약에 정말 제가 힘든 과정에 있으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복이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받은 것,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고 다 베풀어 주신 거로 값없이 받은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렇게 보시거든, 우리 청년이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그러면 말이라도 한마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실질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라면에다 하나 끓여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축복이 되고 그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지금 청년이 많이 없고 주일학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가운데 앞으로 대를 이어서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은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아승그리고와 블레곤, 헤메와 바드로마, 허마, 이렇게 이름이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오고와 그 자매와 올름바 이름이 또 나오고, 저희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다 겸양할 수 없는 중에 모든 성도들, 교회, 이러한 표현을 써서 지금 이 26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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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문안하라고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정말 친밀함으로 이렇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입맞춤에 대해서는 낯선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는 악수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허그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겨지면 때로는 그것을 격정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끌어안고 인사를 합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자, 우리가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더 조심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건 더더욱 조심하고, 이것이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아주 실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요. 그러면 지금 저를 마스크 낀 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전부 다 마스크 낀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데모하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다 이렇게 X표를 딱 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이나 저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시면 힘이 나겠어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공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옳소이다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멘. 예.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옳소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실 방법이 뭐냐?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멘을 참 어떻게 배웠냐? 아주 큰 소리로 늘 아멘 아멘 하는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좀 배우긴 했어요. 그분은 그냥 무조건 말이 끝나면 아멘, 무조건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때라서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무조건 아멘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다소 많이 좀 이렇게 닮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에 벗어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선포되어지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건 뭐냐면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저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부인하고 사는데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남편인 겁니다. 저는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그렇지 절대 안 돼요. 저는 저 얘기를 왜 하나,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들어보고 납득이 좀 가면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는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 아멘 하면 제 성향상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말씀 중간에 있더라도 그 부분에 감동이 있으면 아멘, 중간에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화난 사람처럼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정말로 그런 데모에 쓰던 도구였었어요. 이거는 지금 형평상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서로 정말 입 맞추듯이 무난하라, 이러한 성경 구절을 놓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말 몇 달 만에 봐도 서로 어떻게 할까봐 이렇게 이제 무슨 주먹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 정말 화난 것처럼 되니까 요즘에 제가 어떤 방법이 생겼냐면 이렇게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좀 다소곳해 보이는 이렇게. 이건 제 어떤 하나의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성도가 되어졌어. 우리가 분명히 아까 찬양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성도요, 정말 친밀함을 서로 겪는 갖고 있는 그런 가족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끝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헤어진 거예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인데 저기 젊은 세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돌아가셨네, 이런 날이 와요.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갔네, 나는 뭐 말 한마디 섞은 적도 없었어. 왜 이런 아쉬움을 남기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아파트에 살아요. 정말 제가 한번 직면할게요. 같은 라인에 바로 문만 열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옆에 호수의 사람과 차 한잔 한번 나눠보신 분, 속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생기면 한번 이렇게 갖다 줘보는 그거 한번 해보신 분, 손으로 한번 손 드시기 바라요. 다른 층은 얘기할 것도 없어. 다른 층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만 열면 마주보는 사람하고 눈 마주칠까 봐 피하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웃 잘 만나서 지금 전에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가정을 저는 압니다. 인사만 잘해도. 왜? 그분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나도 한번 위에 집에 목사님 사시는데 그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되어진 가정이었었어요. 우리가 서로 세상 가운데서도 인사를 나누는 시즌이에요. 12월 달이면 뭐 하는 시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송별 모임 이런 것도 합니다. 옛정을 생각하고 그때 좋았던 거, 동창들. 근데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몇 달 만에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예배가 딱 끝나고선 집으로 가자 하는 시간에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 만났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형편이 이러니까 시간 갖고 더 뭘 나누고 하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 그 잠깐에 손 한번 잡아주고, 그래 잘 지냈구나, 우리 아직 살아있으니 만나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몇 달 만에 교회 왔는데 쌩하니 가서 아무도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마음, 그가 익은 열매면 그러한 마음에서 상처받지 않지만, 그가 아직은 여린 열매면 아유 내가 이 교회 또 다시 뭐 이러한 마음 속에서 상처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익은 열매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이제는 무슨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인 거로 공감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 공감. 하나님도 공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있으니까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천만의 말씀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모아주신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만나면 교회 가운데 인사하느라고 저희가 북새통이 되어지고 집에 가기가 시간이 걸려져야 정상이에요.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때로는 지난주에 못 왔으면 2주일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뭐 2주 만에 왔는데 왜 그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친형제 같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가? 이 부분에 저는 정말 핵심 포인트를 뒀습니다. 무난하라. 말씀이 무난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무난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이권사님 교회 오셨는데 정말 말씀하고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따 갈 적에 네 오셨어요 하고선 책 돌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냐? 정말 반갑고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거나 어떠한 형편인 것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옆자리도 채워진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지난 2년 동안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실제 벌어졌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내 옆자리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옆에 자리를 한번 보세요. 그 옆자리가 바로 제가 앉은 자리를 서로 역지사지를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이곳이 차고 넘쳐지는 거고요. 나 하나 안 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 결국 여기는 다 지금 성가댁처럼 비는 거예요.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 그걸 예배라고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지하로 모여서 걸리면 죽는데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지 않아도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분명히 풀려서 5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여전히 2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분명히 교회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당연히 이곳 가운데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 주셔서 발걸음을 지금 오신 것 서로 축복하시고, 예배 끝나시거든 서로 문안하시고 서로 껴안으셔도 좋고, 정말로 그렇게 확실하게 좀 변화를 보이시는 예배의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저희 가운데 실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한 말씀이라도 실행에 옮기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쳐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수요 예배, 모든 예배지만 늘 미소로 우리 문안 나누던 우리 권사님 한 분 안 보이시죠? 우리 김남수 권사님, 황인홍 집사님의 그 대장 수술로 이제 점검하러 병원에 가셨는데 그 소장 쪽에 염증이 생기셨다고 해서 오늘 지금 아마 수술 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나눈 우리 본문 말씀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였었는데,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그 친절하신 손이 우리 수술대에 있는 황인홍 집사님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중에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맞추며 문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늘 아버지 미소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던 우리 김남수 권사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인홍 집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던 중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염증이 발견되어서 수술대에 있는 시간입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아버지 수술대를 덮어 주시옵시고, 그 몸에 손대는 의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돕는 모든 간호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주여 주님의 찬송을 마음껏 부르며 아버지 수고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이레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재단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섭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과 저희들의 새로워지는 아버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대 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치료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귀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십억의 동일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시간에 수고하는 종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명 앞에 몸 돌리지 아니하고 수고의 땀을 기꺼이 흘릴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우리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내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유해와 지금도 수술대 위에서 두려운 심정으로 아버지 수술대 문 밖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과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